이제 그동안 제가 구약을 위주로 많이 설교를 해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개와 돼지라고 했는데, 사실 이 개와 돼지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나 모욕감을 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이 국민을 뭐 개돼지에 비유를 해서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성경의 복음서에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그 개, 돼지란 표현을 쓰는데, 마태복음 7장이죠. 7장 6절에.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진짜 언뜻 들으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좋은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오히려 그 듣고서 전해준 너희를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진주가 성령님을 뜻하고 그게 복음이라든지 좋은 것을 뜻한다면은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방인들일 텐데 이방인들이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개나 이 돼지에 비유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진주 귀한 거 이 복음을 주지 말라고 한다면은 논리적으로 뭔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의 이 표면적인 그런 뜻 말고 이 구절이 어떻게 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성경에서 이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한다면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을 훨씬 더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돼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 속에서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은 그 앞장이죠.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이 5장, 6장, 7장은 그 유명한 이제 산상수훈이죠. 이게 한 편의 설교입니다. 5장, 6장, 7장이 한 편의 설교죠. 이어지는 설교거든요. 그리고 원래 성경 자체가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절 구분은 나중에 훨씬 나중에 이게 성경을 이제 찾기 쉽게 하려고 임의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장절이 없다 하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이 성경 메시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7장 6절의 말씀은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6장의 그 염려에 관한 이야기, 걱정과 불안, 염려, 그 염려 이야기,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그 7장 앞부분, 그 앞부분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비판받지 않으란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6장의 염려에 관한 이야기, 그 7장 그 앞부분에 비판에 관한 이야기. 이 부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있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핵심 내용을 기억해 보면은 6장에는 이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니까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이 사실은 이 6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6장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자라면은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 같습니다. 그러나 5장, 6장, 7장을 연결되는 흐름 속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6장의 이 염려에 관한 말씀은 인간 실존이 가지는 그죠? 인간됨, 인간 실존이 가지는 그런 근본적인 걱정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감정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걱정한다, 뭐 두려워한다 이런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은 사실 이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존재로 이 창조된 것이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이 줄기 포도나무 이게 하나님이죠. 네. 딱 붙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자체에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의 원천을 이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그 끝에 매달려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그 가지에 매달린 그 열매된 존재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제와 공급 아래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와 가지와 나무가 이 전체로서 하나 된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는 이 끝에 매달려 있는 각 개인이 자기 스스로의 이 앞가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매가 잘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시고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로서의 정체성, 우리 인간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랬었는데 그렇게 창조되었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상태가 그 온전한 상태가 하나된 상태가 깨졌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의 근원 되시는 이 머리 되시는 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입는 것, 먹는 것, 이 온갖 이 먹고 살기 위한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가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 자기의 영광, 자기의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의 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것. 성경은 이걸 바로 이 죄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결국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들을 다시금 그 나무 대신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접붙여지는 것. 그 분리되기 이전에 그 하나된 모습으로 한 몸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곧 구원이고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이란 각자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남고 그 의미를 찾으려는 그 인간의 나라, 그 인간의 시스템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원이란. 예.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를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간다, 소멸해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와 걱정,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장의 염려 문제 바로 다음 구절인 7장 1절부터는 그 유명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비판에 관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 흐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염려에서 비판으로 넘어가냐면요. 이게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을 비판하며 깎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기가 좀 더 의롭고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남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란 모든 종류의 분별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이 자기가 자기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만의 율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의 약점을 막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숭배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 외식 그 위선 문제를 다룰 때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겉다르고 속다르다 뭐 이런 그런 위선 정도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에 기인한 자기 숭배, 이 내로남불의 교만함과 오만함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남을 향한 그 판단과 정죄라는 이 뿌리 깊은 죄성, 그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뿌리 깊은 죄성.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은 그 자기 눈 속에 들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보, 대들보.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대들보와 같은 그런 죄는 외면하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의 비교적 사소한 티끌, 사소한 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티끌에는 무지막지하게 집착하고 과장하고 공격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외식이란 결론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여기는 선한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선한 행위를 포함한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마저도 다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며 감사하고 자기는 금식하고 11조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꾸짖으시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경건한데 그 중심에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의와 거기에서 비롯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판. 달리 말하면 자기 숭배거죠, 자기 숭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무라신, 꾸짖으신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자기의에 기반한 비판과 외식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와 돼지는요. 단순히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 앞에서 길게 우리가 맥락 가운데서 설명을 해온 바로 그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열심인 그 열심이죠. 열심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쌓은 이 공로를 내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남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그 의문점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남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한테 이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인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진주를 왜 이 사람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주지 말라고 하신 이제 그 명령의 말씀은 이 복음 전도 자체를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공로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죠?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거저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 이 진주, 이 귀한 것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는 이 은혜가 자기들의 그 열심, 자기들의 그 의로운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모욕감을 느끼고 이 자존심을 상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발로 막 짓밟고 그걸 전하는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요,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억지스럽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게 사실 보편적인 인간의 이게 본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죠. 우리는 누군가 사랑받기는 원해도, 그러나 동정받기는 싫어합니다. 공짜를 바라면서도 개에게 던져주듯이 툭 하고 이 공짜로 던져주게 되면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죠.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에서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청을 거절을 하시죠. 정말 모욕적인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
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기꺼이 그 개의 자리에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앞에서, 이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존심을 챙긴다면은 그거는 이미 자녀가 아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은 거부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게 한 그러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편승한 유대 백성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한 신랄한 꾸짖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그 유명한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구하는 대로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게 된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뭐든지 정말 열심히 구하고 두드리고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 그런 자판기 하나님, 자판기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판기 하나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요. 신자인 우리 자신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자된 우리 자신 안에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본성이 신자된 우리 안에도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 언제나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이 자기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그 끊임없는 뿌리 깊은 그러한 성향, 그러니까 죄성이죠. 그러한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분의 정의로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깨달음,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인정하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회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될 때 그 귀한 진주가 보물이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값없이 거저 주어진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을 좀 간추려 보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본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집단을 향해서 야 너희는 안 돼. 너희 같은 애들은 복음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 자신,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우리 자신, 내면 깊숙이 자리한 나의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위선된 모습. 마치 종이 주인에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신앙인 양, 그 신앙인 양 포장시키려는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 그런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자기 성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을 쫓는 그런 개와 돼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신앙의 출발점이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